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했을 때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필연성이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 행복을 누릴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창조물보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간 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요,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노예가 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점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면 당선이 될까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이런 걸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무속과 점술에 의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랩넌트랑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액행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행연. 제가 이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액행연이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엑소 행복 연구소래요. 엑소 행복 연구소. 애들이 얼마나 아이돌을 좋아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오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아이돌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상에 빠져 있어요. 또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한 것처럼 지금 BTS라는 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구를 순회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음악과 춤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치유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문화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더 큰 문제 속으로 가게 되는 게 정신병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더 큰 고통 속으로 가게 되고 또 결국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처럼 그 제주도에서 이제 고유정 씨가 전 남편 살해하는 그런 무참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고효정 씨의 동생이나 지역 주민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동생이 말하기를 우리 누나는 너무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은 여러분들 다 이제 얼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볼 만한 굉장히 착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 주민이 말하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먼저 인사하고 굉장히 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착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과 고통과 재앙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인 줄 아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연성이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내게 있는 고난과 찾아오는 질병과 어려움은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올까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질병이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그 문제는 축복이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이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 라고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내용은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만이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질 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가 회복되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 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새로 시작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 정도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다르지 않거든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는 참 행복 속에서 내게 주어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구나라는 사명이 내게 미션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성 안에 있는 3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대성 속에 있는 첫 번째가 절대 행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잖아요. 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나라고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요즘에 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 나는 행복했나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거의 이 정도 키였어요. 183 정도 이제 키였는데, 제가 이 큰 키에 이렇게 무표정 상태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무섭대요.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이렇게 저를 자꾸 피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돼서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가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창로가, 내가 너를 이렇게 지도했고 네 담임이었는데 난 네가 참 어려웠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니까요. 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이시긴 했는데, 아니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어려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더라고요.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목회자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행복을 아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300지교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누리는 절대 행복자를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300지교의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절대 행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행복과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절대 전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절대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내 지역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때에 미자립과 다민족과 렘넌트를 살리는 절대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자립을 살려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고 다민족 한 사람을 키워서 237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민족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요. 정말로 절대 전도를 통해서 시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제가 이제 한 2년 전 여름에 이제 같이 훈련받는 대학생들하고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한번 나가자 해서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재작년 여름이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7월 말쯤이었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차를 이제 딱 주차장에 대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때가 한 1시, 2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에어컨 잠깐 쐬고 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랑 여자 외국인 2명이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주차장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돗자리를 펴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무슬림이었던 거죠. 이 무슬림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 자기들 기도할 때 입는 옷 딱 차려입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라는 사명을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흑암이 세상을 덮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자립과 다민족과 렘넌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을 아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사람이 누릴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사람이 누릴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가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놓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시시때때로 돌아가는 우리의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잖아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 렘넌트를 복음으로 올바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RGS라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인턴 교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렘넌트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비전에 대해서 포럼하는 중에 너 앞으로 그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나중에 뭐 이런 하는 중직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너무 좋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중직자 너무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중직자가 되겠다는 거 앞에 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중직자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랩넌트 때에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랩넌트 글로벌 스쿨에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나가 있으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중직자가 되어야만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얼만큼 사람들이 이 성공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냐면요. 최근에 또 연예인 마약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참 홍역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연예인들 마약하는 거, 또 성범죄 저지르는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났는데 최근에도 또 어떤 아이돌이 이제 마약 공급책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 왜 자꾸 그 마약을 구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내가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천재 음악 뮤지션이 될 수 있어. 내가 그걸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한 거죠. 내가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수로서 성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으로 마약을 찾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성공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행복을 누리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아니까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했을 때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이 복음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다른 것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제 상태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내 생각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강단 속에서 확인하고 그 강단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할 때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 사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어원을 이제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임이라는 말이 아맘이라는 단어에서 기인을 했는데 아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합치다, 감추다, 은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병이 든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려지면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주차장에서 자녀들과 싸우게 만들고요.
남편과 아내와 갈등하게 만들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수련회 마치고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하면 왜 방청소 아니냐고 엄마랑 싸우고요. 갈등하게 자꾸 만드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내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축복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했다라고 치유하고 가르쳤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예수께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필연적으로 성취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방향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그것이 삼백지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인하고 있듯이 최근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까지는 삼백지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 삼백지교회 운동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부터는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 속에서 삼백지교회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 속에서 삼백지교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삼백지교회 해야 되는데 왜 모든 성도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느냐? 이미 현장에는요, 그 지역을 흑암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흑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모든 성도가 있는 곳에서 삼백지교회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있는 개인의 현장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업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삼백지교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방향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16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될 것이고, 이 16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요원들을 모아서 함께 훈련을 받고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인턴십도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랩넌트 데이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인턴십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곤 하는데, 정말로 복음 대통령이라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절대적인 사명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정말로 한 분야에서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랩넌트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영광을 돌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유청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항상 기관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 결승전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배려해주는 형들 때문이다. 우리 팀 덕분에 내가 잘할 수 있었다. 우리 코칭 스태프들, 우리 감독님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는데, 진짜 우리 교회 저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고 있는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16관을 통해서 핵심과 렘넌트 데이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여름의 시간표에 많은 훈련과 집중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반기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방향과 응답받을 제목들을 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 계층의 헌신 예배와 수련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교인 집중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서 좀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응답받으시는 부분들을 저희에게 사명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던져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여름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의 대열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도 응답을 받아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 흐름을 탄다.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서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집중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하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300지교회와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주역으로 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